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기록된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인간 저자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책이 쓰여진 시기는 대략 주후 68년에서 69년경으로 봅니다. 그때에는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무척이나 핍박했던 시기였죠. 이 시기에 사도 베드로와 바울이 모두 순교하셨으니까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돌아가셨고 바울은 목이 잘려 운명하셨습니다. 그랬으니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겠습니까? 오늘처럼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섣부르게 감정이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혹독한 고난의 시절이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당시의 신자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시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성경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심을 강조합니다. 또한 그런 예수님은 존재하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존귀한 분임을 천명하고 있죠. 또한 히브리서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새로운 언약, 새 언약에 대해 소개합니다. 그 새 언약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제물로 죽게 하셔서 그 대가로 인류가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보여줍니다. 한편 이런 히브리서 성경 안에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대해 특별히 기록해 둔 곳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11장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리고 이 11장 4절 말씀에서 우리는 특별히 아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의 골자는 무엇인가요? 아벨은 그의 형이었던 가인이란 사람과 나란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린 제사는 가인이 드린 것보다 더 나은 제사라고 하시며 칭찬하셨죠. 어째서 하나님은 아벨을 칭찬하셨던 걸까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 되자 가인은 엄청 짜증이 났고 연이어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그 마음에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8절 말씀에 보면 가인의 시기와 미움이 결국 자기 동생인 아벨을 살해하기에 이르죠. 그렇게 인류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살인이 발생했고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라는 떼어낼 수 없는 딱지가 붙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배경과 내용이 담긴 이야기를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 알아 우리의 삶에 실천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답은 바로 믿음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지금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 믿는 바도 있죠. 그러면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바른 믿음입니까?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 역시도 다릅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에 대해 세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더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더 기쁘게 드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믿음에 대해 잘 헤아려 알아야 하는 것인지요? 그거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 믿음이 없이는 어떤 인생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넘치는 복들로 충만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다면은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상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맞죠? 대답을 안 하는 분 뭐예요? 복 받기 싫어요? 그렇다면 따라서 우리는 먼저 우리 믿음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인지 알아가지고 무엇이 그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거기에 동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본문에 나오는 아벨의 그 믿음의 삶에 대해 좀 주목해 봅시다.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더 나은 것으로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던 걸까요? 우선 그 전에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도대체 누굽니까? 이들의 부모는 누구였죠? 네, 바로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그 부모였고 그의 자녀들이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하면은 가인과 아벨은 두 번째 인류에 해당되는 셈이죠. 자, 이런 두 아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제사하는 법을 도대체 누구한테서 배웠을까요? 누구에겐가 배웠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을 알았으니까 둘 다 모두 제사를 드렸던 게 아니었을까요? 실제로 창세기 4장 1절 말씀에 이하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은 모두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둘이 드린 제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평가를 내리셨을 때 서로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알았던 것 같으니까요. 아마도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의 평가에 불만을 가지고 후에 아벨을 쳐 죽였던 것이었을 테니까요. 근데 조금 어려운 것은 그들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제사를 드린 적이 없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던 그 에덴 동산에서 과연 아담과 하와가 제사를 드렸을까요?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는 제사에 대해 전혀 몰랐고, 따라서 그들의 자녀들인 가인과 아벨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 리가 없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가인과 아벨은 도대체 어디서 누구로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걸 배웠을까요? 이제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 해답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실제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따로 제사를 드린 일이 없습니다. 그건 최초의 인류였던 그들은 완벽한 나라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며 살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은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큰 제약을 걸어 놓으시죠. 그것에 대해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전해줍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천사죠,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니라. 당시 죄악을 저질렀던 아담과 하와는 다시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게다가 그리로 다시는 들어갈 수 없는 운명에 놓이게 된 거죠. 따라서 표면적으로 보면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는 이제 다 끝난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들을 버리신 것 같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한번 그분의 자녀로 삼은 사람들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그저 쫓아내버리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을 떠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인가를 지어 입으셨죠. 그건 바로 가죽 옷이었습니다. 사탄에게 그만 속아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자기들 벗은 몸을 알게 되었고, 그 벗은 몸을 가리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 입었던 무화과나무 잎사귀 치마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지어 주신 겁니다. 맞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줄 수밖에 없으셨지만 아담과 하와를 계속 보호하시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런 예는 또 있습니다. 훗날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 벌을 받아서 쫓겨날 때 가인은 자기도 살해를 당하지 않을까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 가인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렇듯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저지른 죄는 미워해도 그 사람은 구원하여 다시금 복된 생명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런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도 충만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의 앞서서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떤 실제적인 제사를 드린 일이 없는데 어떻게 가인과 아벨이 알고 제사를 드렸냐는 질문이었죠. 아마도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알게 되어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쳐 주었을 겁니다. 우선 제사는 얘들아, 살아계신 창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릴 장소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 지키고 계신 에덴의 동쪽 그 생명나무의 길 있는 곳이었을 거고요. 왜냐하면 가인과 아벨은 창세기 4장 3절 말씀에 따르면 그들이 준비한 제물들을 여호와께 드렸다고 했거든요. 이건 어떤 특정한 장소에 그들이 준비한 제물을 가지고 가서 바쳤다는 말이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게다가 분명히 특정한 시간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 했을 겁니다. 가인과 아벨은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서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요. 자, 이제 남은 건 바로 제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과 가인은 받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중요한 이유를 보게 됩니다. 그럼 그 제물들은 무엇이었고 그 제물들이 도대체 어떻게 제사에 영향을 주었습니까? 우선 가인과 아벨은 그들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반드시 피로 드려야 한다고 배웠을 겁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보내실 때 그들에게 입혔던 그 가죽 옷에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가죽을 마련하려면 동물이 반드시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한다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다시 에덴으로 데리고 오시고 싶으셨습니다. 그렇게 다시 그들을 구원하시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사인을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남겨두고 싶으셨죠. 그리고 그건 동물들을 희생시켜 만든 가죽 옷에 담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있은 후로 많은 세월이 지난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죄를 씻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물론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 경우도 있었지만은 죄 사함의 경우에는 반드시 동물의 피가 필요했죠.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해 줍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에게 교육한 겁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자, 이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슈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창세기 4장 4절 말씀에 따르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했습니다. 여기서 첫 새끼와 기름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가장 최고의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아벨은 무엇보다도 가장 최고의 제물을 준비한 것이고, 게다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하신 제물을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부모들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동물의 피를 흘리게 하여 그들을 사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원 방식을 아벨은 따랐던 겁니다. 반면에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좀 여러분 보세요. 무엇보다도 가인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제물이 아닌 본인이 자의로 택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게다가 그는 그 제물마저도 무성의하게 드렸죠. 그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창세기 4장 3절 말씀에 보면은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다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농부로서 본인이 재배한 것 가운데 아무 정성 없이 손에 잡히는 걸 제물로 하나님께 가지고 왔다는 말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때가 있었죠? 아멘 하세요. 지금 회개할 시간이니까. 농부니까 농사에서 자라난 것을 그냥 지나가다 집어서 가지고 왔다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그걸 받으시겠어요? 그러나 아벨은 가인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벨은 양의 자기가 키우는 양들 가운데 제일 첫 번째 것을 드렸습니다. 그 기름을 떼냈으면 제일 맛있는 겁니다. 제일 좋은 것을 뜻하는 게 기름입니다. 첫 새끼, 그리고 그 기름, 완전히 정성을 쏟아 제물을 드렸던 거예요. 양의 피를 내면서 말입니다. 솔직히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선물은 차라리 받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잘못된 선물은 우리 마음을 오히려 얼마나 상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도 가인에게 그러신 겁니다. 그래서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칭찬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 칭찬은 칭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칭찬과 더불어 한 큰 선물을 하나님께서 줬는데, 그 선물이 뭡니까? 그 선물은 아벨이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게 된 사실입니다. 내가 참 의롭구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의인으로 인정받는 게 그렇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까? 의인이 되어야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의인이 되어야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의인이어야 장차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수 있습니다. 의인이 아니면 안 돼요. 그런데 가인은 그걸 못 받았어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에 순종하지 않고 지 멋대로, 지 뜻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에 묵묵히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믿음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모두 이런 믿음을 갖고 계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간 곳이 창세기 4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놋 땅이었답니다. 근데 이 놋 땅에 있어서 놋의 의미는 뭔 줄 아십니까? 유리하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것입니다. 정처 없이, 목표 없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또 따라다니다는 것이 놋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 지 마음대로 사탄의 꾀임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죠. 결국 이 놋 땅에서 아세요? 최초의 도시가 생깁니다. 시스템이 구축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이 규정해 놓으신 것에 따르지 않고 인간 마음대로 하는 게 구체화된 어떤 체계,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세계 속으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인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에 대해 들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걸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었으니까 그걸 가인도 믿음으로 실천해야 했었죠. 아벨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웬일인지 가인은 알았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저에게, 여러분에게 정직하게 여쭤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알았는데 안 한 거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입을 열어 있습니다.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교인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 시간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십니까? 이렇게 오래전 가인과 아벨에게 역사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는 훗날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으로는 죄에 속함을 받을 수 없는 인류를 보시고는 새로운 피를 직접 마련하셔서 속죄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규정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의 방법이죠. 그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거룩한 피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 죄사함의 피를 믿음으로 받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얻습니다. 저 옛날 아벨이 받았던 의롭다 함의 칭의를 지금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히브리서가 말하고자 하는 새 언약입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창조주 우리 하나님은 그 예전이나 오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그런 변함 없으심으로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나 같은 거를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솔직히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된 짓을 많이, 그런데도 변함이 없으시고 용서하시고. 할렐루야. 그렇다면 아벨의 믿음을 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걸까요? 그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땅에서 삶을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어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컨선이 뭐예요? 어떻게 남은 내 생을 잘 살까 아니에요? 솔직히 살아온 거는 어떻게 할 수 없고 지났으니까 그 삶을 잘 살려고 열심히 약도 먹고 유튜브도 보고 뭐 전화도 하고 뭐 카톡도 보내고 난리뛰다 난리. 근데 그것도 해야 되는데 그 밑에 근원적으로 예수님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 나는 의로움을 받았어, 이 진정한 믿음, 이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살면은 여러분의 삶에 뭐가 나타나느냐? 미래에 있을 게 지금 나타나요. 할렐루야. 우리의 이성과 감각들로는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한 것들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해보세요. 자, 질문. 지금 이 코스모스, 이 우주를 다 이해해요, 여러분? 아니, 똑똑하시다면서 막 우주를 막 다 이해해요? 이해를 못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것이 삶에 경험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을 갖게 되면
도저히 내 이성과 감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말로 할 수 없어요. 체험해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디서? 믿음을 가질 때. 신비하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벨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어렵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규정해 놓으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올림피아나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7개월 남았어요. 7개월이 아니고 5개월 남았어요. 7월 달이니까. 지난 7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어요, 솔직히. 근데 하나님 은혜로 살았지 않습니까? 남은 5개월도 한 번밖에 못 사는 이 세상의 삶인데 잘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행복하게, 감사하게, 하나님께 나중에 갔을 때 축복받는 삶을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벨의 믿음을 따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